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좀 이 기업에 대한 이런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기업, 그 기업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기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유업을 얻는다, 유업이라고 번역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런 기업, 유업 혹은 이제 상속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이제 자녀가 아니라 아들들이 받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받는 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열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그렇죠? 우리의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할 이러한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감히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제 솔로몬 시대였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광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러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줄상에 있다. 그죠? 내가 줄상이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기업은 바로 이 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비례해서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상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이것을 상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그죠? 이 기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전에 우리가 한 행위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위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과 기업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과 기업을 동일시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기업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과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좋은 뜻으로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동일시하게 되면 이 무법주의로 흐르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은 받지만, 그죠? 기업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하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죠? 정말 나의 자아와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성화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기는 자다. 그 근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자, 봐라. 거듭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다 이기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 상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요한일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정말 배경, 어떤 토대는 철저하게 이 성화 위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와 이 성화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100%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나 성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받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사람 아니면 이 옛 생명을 가지고 이 옛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의 노력이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옛사람, 그죠? 옛사람, 옛 생명에 속한 나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새로운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애쓰면 애쓸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죠. 점점 로마서 7장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요, 내 생각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광에 들어간다. 오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멸류관을 받는다. 오해입니다. 이런 것은 이게 사실상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말은 뭐냐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말씀하지 않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성경을 읽는데 눈을 감고 읽는 거하고 같은 거죠. 뭘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는 문제는 이 거듭난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5장 5절 한번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아 이거는 불신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 읽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이 5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를 불신자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5절을 말하면서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죠?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인헤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불신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인헤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다, 유업을 얻는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불신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죠? 믿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의 죄를 안 짓습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운 죄를 안 짓습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탐심의 죄를 안 짓습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숭배의 죄를 안 짓습니까? 거듭났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죠? 음행의 죄, 더러운 죄, 탐심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런 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얻는 문제는 이 칭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엉터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이런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육신대로 살고, 그죠? 이런 이 죄를 짓는, 도덕적인 이런 죄를 짓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5장 1절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죠? 성도가 음행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눈에 어떤 꺼풀이 씌어져 있다면 좀 꺼풀을 좀 벗겨내시고 성경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고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이런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이 만일 자신이 이런 음행의 죄, 더러운 죄, 탐심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물론 이런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이런 죄를 짓고도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과거에 그가 행한 행위는 다 무효로 되는,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5장 11절에도 보니까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이끄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좀 눈을 닫고서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 중에 이러한 이 죄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자가 만일 그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죠. 의로운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런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과거제, 현재, 미래제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뭐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이런 게 무법주의 신앙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죠? 여전히 불의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의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좀 이것을 알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상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법주의 신앙이죠. 무법주의 신앙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뭐 말 표현은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사상이에요.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러한, 그죠? 무법주의적인 또 불의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죠? 이런 무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죠? 그런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여보내 주시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유업,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이 무법주의적이고 불의한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이제 이런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의를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이 열매는 다, 그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경건의 삶을 실천했던 이 모든 일의 보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하고 이 경건의 삶, 성화의 삶을 등한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기업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무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계속 거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일생을 걸 만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런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래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거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죠? 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육체의 일을 하면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의 삶을 등한히 하면서 그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 구원에만 머물면서 여기에만 안주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는 이 기업을 놓치는 그런 신앙을 붙들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메시지로 주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나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부분 분명히 봤어요. 얼마든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도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 그죠? 육체의 일을 함으로써 육체가 자연스럽게 맺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음행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한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더러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탐심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 재산이 없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제 출교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죠?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출교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근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5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은 100% 그죠?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문제는 칭의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성화의 진리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짓는다면,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고 더러운 죄를 짓고, 그죠?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은 얻지 못한다. 그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탐심의 죄를 짓고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기업을 받지 못한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거대한, 그 어마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바로 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죠? 분명하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기업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기업은 별개다. 그렇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상속받는 일하고는 완전 별개다. 칭의에 속한 이런 진리. 그죠? 칭의 믿음은 구원은 받게 해주지만 기업을 주지는 않는다. 기업을 얻으려면 이 성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칭의 믿음에서 나는 이제 성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오늘부터라도 그죠? 여러분의 이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 어떤 이 과정에 있어서 성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